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첫 수확인 보리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있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살아감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 감사에 대한 구절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무슨 감사와 관련이 있는지 연관짓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시다가 깨셔도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조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각자가 약간씩 이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경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같은 복음이나 같은 음식을 담으나 그릇의 모양은 다르게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8일이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을 얘기하나라고 하는데 약간 수사적 기법을 통하여서 이 초막절 절기, 절기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절정에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8일쯤 절기의 마지막쯤 되는 날 무슨 일을 하셨나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는 이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세 명을 좀 특별히 또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이 세 명을 항상 대동하고 가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봤더니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보면은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신 건 다 아시죠? 네, 지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 있고 힘 있는 행세를 하는 것 또한 함께 같은 저자의 놀라운 표현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산에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끼인 세대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때는 겨울에 수련회 때마다 3박 4일로 어른들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감난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원이라든지 온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가본 것 같습니다. 가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박수치고 뛰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집회가 다 마치면은 335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335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뭐를 붙들고 기도할까요? 나무와 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필코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뭘 하리라? 나무를 뽑고 말리라. 내가 나무가 뽑히든지 내가 뽑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라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몇몇 분밖에 공감을 못 하시네요. 60대 이상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속에서 기도할 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요? 은혜 주실 줄 알고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에는 별로 안 올라갑니다. 산에 잘못 올라가면 큰일 나죠. 남의 산에 올라갔다가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29절 말씀을 봤더니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뭐가 되었다? 광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우리의 모습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군요. 맞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땠다 그럽니까?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은혜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어쩌면 사모하는 하나의 큰 변화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그쳐지지 않고 오늘 30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에 누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나타났다 성경이 기록합니까? 문득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말하니?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누구라?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옆에 누가 나왔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서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뭐를 했다고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귀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실체로서 직접 임재해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게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모세와 같이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으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죠. 이 정도의 지도자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누구를 돕는 자? 예수님을 돕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또 한쪽에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행했던 기적과 능력의 모습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무르나 마나인 질문이죠. 네, 늘 항상 답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여기서는 약간 좀 지금 네 맞습니다. 권사님 역시 네 맞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의 결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활짝 태우며 비구름을 몰고 오게 한 선지자 누구? 엘리야. 그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전무후무해서 그 앞으로도 뒤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온다라면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랍비요라고 하는데 더러는 또 누구와 같다?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죠? 네, 처음 듣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놀라운 환상이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일어난 이 환상 가운데 31절 말씀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네, 역시 수준이 다르시군요. 전 별세 그러면 죽는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하신다?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지고 희고 광채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는 그 영광의 환상까지 드러났는데 들려지는 말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변화산의 모습과 같이 희고 광채가 있으며 내 좌우편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그 다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다? 죽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봤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다가 깊이 졸다가 뭐 했다고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졸아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뵙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졸았는데 나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좀 존다고 괜찮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채가 되어 희게 변하며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번쩍 떴더니 눈앞에 놀라운 역사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했더니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자다가 깬 듯이 깜짝 놀라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 세 명의 제자가 잠결에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내뱉었는데 무슨 말을 내뱉느냐 했더니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어디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왜 여기가 좋을까요? 눈을 떴더니 졸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희고 광채가 되어 막 번쩍번쩍번쩍하고 계시지. 옆에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지. 얼마만큼 이곳이 좋습니까? 얼마만큼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겠다 그럽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초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막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예배드리는 곳이 뭐였습니까? 바로 초막이죠. 그리고 오늘의 지금 지켜가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 했죠? 제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초막을 셋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지는 초막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주님이 광채로 변하셨으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있으니 여기가 곧 바로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걸 한 가지 짚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알았다 몰랐다라고 얘기합니까? 몰랐답니다. 자기들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잠결에 깨가지고 눈앞에는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라 말은 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어져 갔는데요. 34절 말씀해 봤더니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제자들이 막 놀라서 깜짝 놀라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시내산을 다 뭐가 덮습니까? 구름이 덮는 거죠.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뭐가 있죠? 구름이 있죠. 그럼 구름을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느끼십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을 떠가는 구름을 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구름이 덮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현현을 바라보면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광채이신 그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다시 한번 더 깊어지기 시작하며 나서 35절을 봤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누가 증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그치고 나서 딱 봤더니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36절 말씀 봤더니 예수만 보이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화산의 사건이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 표정이네요. 네가 설교하면서 왜 우리한테 묻니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하나의 패턴 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계속해서 변화산과 같은 영광의 모습만을 추구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광채와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편에 임재하는 것만 같은 기도의 응답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 삶의 흘러감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냐? 자,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말처럼 초막 셋을 짓고 머무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끊임없이 현재를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요. 과거를 또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현재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부 때 이걸 했더니 순간 갑자기 봉지시더라고요.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답은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현재성으로 들어가서 벌써 제가 답을 줬네요. 또 들어가서 지금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이 본문의 위치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이건 좀 어렵죠. 네.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이 몇 장일까요? 9장 마지막 9장 중반절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역시 2부 예배는 나오네요. 1부 때는 다들 순간 막 이러면서 막 찾고 계셨는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24장까지는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걸까요? 끝일까요? 결말일까요? 중간일까요? 중간 가기 전일까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중간 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에 머물러야 할까요? 계속해서 가야 할까요? 가야죠. 그렇죠? 가야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면 우리는 다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답이 굉장히 쉬운데 지금 과거도 나왔고 현재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답이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 일어날 변화산의 사건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되게 쉬운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남았죠? 미래만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미래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자꾸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원의 영성과 과거에 그렇게 산에 나무 뽑으러 가고 돌 뽑으러 가고 기도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를 또한 사모하십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던 때를 또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이를 먹어갈수록 절대 제가 지금 권사님들을 뭐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에 상념에 잡혀 내가 그땐 그랬지 이라고 상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조금 약간 속된 말이지만 꼰대가 되어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왜 안 그러실까요? 그리고 부모들이 늘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네 때 안 그랬어. 엄마도 안 그랬어. 그럼 도대체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은 늘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변화산의 사건은 과거에 머무는 것도 있지만 현재에 머물기도 하고 미래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변화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이 현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의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은 변화산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이분이 이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그분이 가셔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변화산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주무시고 일어나시며 먹고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그분이 그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산과 같은 은혜만을 갈망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래에 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깡그리 다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왜 그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현재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올 보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 젊은 시절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변화산의 이 경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모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면 그래도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 삶의 반복 가운데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책은 일부가 더 많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막 좀 끄덕끄덕 하시던데. 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엄청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는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마 이 작가는 제가 볼 때 이 책 두 권으로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시멜로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스펀지 같이 몰캉몰캉한데 요거를 불에 살짝 구워서 입에 넣으면 입에서 이것이 흔적도 없이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 달콤함의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집니다. 먹고 싶으시죠? 오늘 다 마시멜로 하나 사가지고 가스불에 이렇게 구워서 너무 구우면 없어지거든요. 살짝만 구워서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한번 맛보면 어떨까요? 미치는 거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는 거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너 이거 안 먹고 테이블 위에 둘 테니까 참고 기다리면 너 나중에 더 많이 줄게. 하나 더 줄게. 또 참으면 또 더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했더니 15분 동안 참고 견딘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의 그룹이 나뉘어졌는데 이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삶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더 잘 성공하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를 길러줘야 된다? 참는 훈련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책의 내용이 이 핵심입니다. 네, 책 안 사보셔도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책 내용에.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했더니 이 마시멜로를 참고 못 참고의 기준이 이 아이들의 성공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가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했더니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봤더니 마시멜로를 참는 아이들은 원래부터 참을 줄 아는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안도 잘 살고요. 부모님 학력도 좋고요. 어느 정도 보상이 따르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자기가 부모와의 약속 가운데서 뭘 참았더니 부모가 뭘 해줍니까? 선물을 해줍니다. 저희 이한이가 요새 배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배변 훈련하는 이한이를 어떻게든 오줌과 똥을 저 변기에 싸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줍니다. 한 번 하면 스티커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똥 싸면 두 개인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걸 열심히 붙이면 마지막에 뭐를 향해서 스티커가 가고 있을까요? 이한이가 좋아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소박합니까? 2,900원짜리 자동차 하나를 위해서 배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4살짜리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한번 받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자마자 스티커 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자랐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산만을 추구하면 매 순간순간 그냥 오지 못한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녀는 엇나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우며 곤고한 날과 궁핍한 날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상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변화산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현재를 살아계시며 현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과 동일하게 내게 현재가 없고 보여지는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괜찮아 라고 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네 인생이 어떻든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어깨도 토닥토닥 한번 해주실까요? 네, 어른한테는 너무 함부로 어디 토닥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과 같은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삶,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잊지 않은 것 가운데 누가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삶의 일정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며 곤고한 날일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감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십시오. 큰 은혜만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요셉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도 형통케 하셨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수고했어. 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